이전에는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야 산다. 이게 뉴노멀, 역설의 시대가 왔다는 외침입니다.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하나됨의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를 해결하려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어떤 사회나 조직, 모임이든 하나 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 통합, 합동, 연합, 연대와 같이 하나됨의 용어가 다양한데 핵심 사항은 한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 굳이 애쓸 필요도 없고 애타게 외칠 필요도 없을 터인데 잘 안 되니까 설령 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되었다가 쉽게 와해되어서 분열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반복적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됨입니다. 가정 내에서 가족들끼리, 그 다음 속한 공동체들이 다 하나 되게. 아담 이래로 분열과 통합의 노력이 인간 역사의 흐름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인간 속에 내재한 악과 또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물론 연합, 하나됨에도 두 종류의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적 연합으로 바벨탑을 쌓는 하나됨입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인 하나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내는 하나됨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연합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멸의 요소를 내재하면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이 민족의 이름이든 대표자의 이름이든 소외된 사람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또 일치가 생겼을 때 다양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과 또 개인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양성 속에서 예수 안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사회 내에서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공동체인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조차도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 심해져서 원수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좌우, 여야, 남북, 남녀, 노소, 빈부, 도농, 공과 사, 상하, 이런 대립되는 용어가 있는 것 자체가
분리의 요소를 갖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자연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려는 노력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됨이 어떤 요인으로 이루어지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비전을 공유함으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큰 우산 아래 모이면 함께 비를 피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모임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연합과 화합의 문제는 반복하지만 사회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들은 모두 다 분열이 없고 잘 화합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도 한 번씩 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분열과 분파가 있던 교회들이 여럿 잘 따져보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뭘 보고 좋은 교회인 줄 아는가? 1장 1절에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성도들만 구성된 게 아니라 감독과 집사들이 있는 체제가 잘 갖추어진 교회였습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7절에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뒤쪽에 넘어가면 4장 15절에 주고받는 내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16절에는 2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고 적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에게도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예측할 수 있는 2가지 모임 종류는 유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외적으로 적대적인 유대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외부적인 공격, 국가도 단체도 어디든지 외부의 공격, 요즘은 이단의 공격,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하나는 내부의 분열과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3절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가 뒤쪽에 넘어가면 4장 2절에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 상황을 큰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그런 분열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그 마음 속에서 하나 되기를 계속해서 요청했듯이 그 마음만 가지면 왜 분열이 되는가?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분열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본문은 그 핵심으로 세 단어를 말합니다.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본 것은 세 단어, 비움, 복종,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순서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7절에 비움, 8절에 복종, 11절에 영광, 마지막에 영광의 순서로 표현합니다.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적인 순서, 행동의 순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적용하면은 내 자신, 나를 비우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작은 것이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움이 목적이 아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비워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불교는 특별히 비움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성경은 채워야 한다. 예수로 채워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비우고 있으라 완전히 다 비워내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다 비워내고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악한 귀신 하나 쫓아내었는데 7 귀신이 들어오게 된다. 뭐가 들어오게 만들 거냐? 자연은 비움의 상태를 싫어하는 거죠. 뭔가 차 있어야 되는데 뭐가 차야 하는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 하는가에 대한 답,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한 이유와 연결됩니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인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뒤이어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건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읽은 구절인데요. 외우기도 쉽게 이사야서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나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 영광 돌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기도문도 마무리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다고 무엇이 나라, 권세, 영광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를 제거하고 하나 되려면 그 출발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최상의 명예, 제일의 권위, 최고의 위엄이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주권과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인정을 합니다. 창조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또 오늘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알면은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면 존중하게 됩니다. 본문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께 아들이 주님 되심을, 아들이 영광 받는 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존경은 무엇이든 결국 아버지의 존귀함이 됩니다. 본문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아닌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이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고 내 정체성 선언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환영하는 인파가 호산나를 외치며 왕의 행리를 환영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 그날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영광의 맛보기였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존귀하게 인정되심으로 성천하셔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잘 되면 부모는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시편 127편 3편에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당연하게 아들이 독생자 예수가 주가 되셨으니까 아버지의 입이 벌어지면서 한박 웃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분열은
좋은 선택을 할 때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야외를 갈 때 나는 산에 가는 것이 좋은데 어떤 분은 바닷가로 가는 게 좋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게 좋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나는 교육이 중요하니까 교육관을 먼저 짓고 학생들에게 투자를 먼저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선교관도 먼저 짓고 선교관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먼저 후원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서 교육관 짓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최상의 것을 선택할 때에 분열과 불화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생각하면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더 멀리, 더 넓게, 더 높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것을 선택하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니까 내 시야만큼 가깝게, 내 그릇만큼 좁게, 내 이상만큼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불화를 넘어서서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반복하지만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계명에 순종할지라도 두렵기 때문에 한다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왜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종은 충성의 마음으로 행하는데 성실함, 신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 신실함의 극치가 죽음입니다.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복종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을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종, 순종의 극치를 보이셨는데 이를 통하여 구속사역의 목적이 되는 순종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고 앤드루 머레이는 그의 책 순종의 학조에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머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소원도 그리고 마지막 소원도 오직 단순하고 보편적이며
변함없는 순종일 뿐이다. 바울은 로마서 시작 부분이 1장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또 끝부분인 16장 26절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그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의에 대해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속 사역의 목적이 순종의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머레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면서 또 순환주일로도 부릅니다.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을 여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이 순종의 동인이 됩니다. 순종함으로 친밀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은 자가, 친밀한 자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자발적 순종은 자기 부인, 겸손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전반부까지 모두 자기 비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자기를 낮춤, 겸손의 극치가 성육신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자기 비하이자 겸손함입니다. 물론 네 마음의 근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에 매여서 감당하셨습니다. 자발적 선택, 그 힘이 사랑입니다. 스카펙은 평화 만들기라는 책에서 혼란을 극복하고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은 죽음을 완성하고 마음을 비우는 단계를 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모이면은 처음에는 평화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가짜 평화다. 가짜다. 사람들이 모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근데 속 깊은 마음 모를 때에 가짜 평화가 찾아오지만 그걸 조금씩 알게 되면은 분열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 그걸 극복해야만이 진정한 공동체, 참 평안의 공동체가 온다는 거죠. 죽음을 완성하고 마음 비우는 단계를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마음 비우기의 촉진하는 방안이 침묵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고백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조차도, 그런 말을 입에서 꺼내는 것조차도 무의미한 게 낮아짐 아닌가. 이조차도 끝까지 낮아지지 못해서 말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생명을 구하고는 끝입니다. 단지 그 일을 감당한 것일 따름입니다. 물론 그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그를 높이셨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택일 따름입니다. 예수는 단순하게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따름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을 뿐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아멘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품은 마음,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한 이 마음은 생명의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자기 비하,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계명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할까요? 영광의 의미를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몰라서입니다. 겸손하지 못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겸손과 복종을 실천함으로 영광을 점점 더 알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의 고리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전인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흐가 작곡한 친필 악보를 보면은 악보 맨 처음에는 JJ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또 맨 끝에는 SDG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라틴어인데 JJ는 예수 주바, 예수여 도우소서, 주 예수여 도우소서 그 말이고, 끝에 있는 SDG는 시작은 예수님 날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끝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날 도우소서, 또 마무리하면서 항상 그 일을 통해서 SDG,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